어,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모든 일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모든 내용들을 이제 마치 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되게 짧잖아요. 두 구절밖에 안 되고 또 굉장히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네 가지 어떤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서 하나의 그냥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원어를 보면 각각의 어떤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전서의 전체 내용을 그냥 하나로 집약을 한 거예요. 다 그냥 쫙 뽑아서 엑기스만 뽑아서 딱 그 요약한 어떤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까지 했던 여러 가지 권면들이 있는데 그 권면들을 쭉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했을 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13절, 14절이 고린도 전서의 어떤 결론이라고 또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제 정리된 어떤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고 또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걸 같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한번 더 읽어볼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네 가지 신앙의 모습을 권면해주고 있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네 가지의 모습을 이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선 깨어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그레고레이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단어는 깨다, 일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레고레이테라고 하는 깨다, 일어나라,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여졌던 구절들을 찾아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의 그 날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들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 13장 37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13장 전체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 징조가 어떻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쭉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죄를 멀리하고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늘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때 예수님의 그 재림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그걸 설명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3절에서도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인데요. 사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도둑같이 오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일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이라고 할 때 이 일 깨다가 오늘 이제 단어 본문에 나오는 깨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할 때 도둑같이 맞이하는 자는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 깨어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도둑처럼 맞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소리를 듣게 돼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걸 듣는단 말이에요. 그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거죠.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처럼 임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깨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깨어가 그냥 단순하게 믿음을 세워라, 신앙을 잘 세워가라,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지지 말고 담대해라, 어떤 그런 의미에서 깨어 있어가 아니라 마지막 때 그때 어떻게 설까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내가 생각하고 종말의 때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지 그걸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때의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내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 그냥 이렇게 잘 살고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한 모습, 그 모습을 지켜가기 위해서 늘 깨어서 살아가는 분.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깨어서 마지막 때를 잘 맞이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 굳게 서다라고 하는 단어가 스테케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흔들림이 없다, 확실하다, 의심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운다는 건 흔들림 없는 믿음의 모습을 세워가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너무 많이 흔들려 있었어요. 어떤 세상적인 이치, 세상적인 가치, 철학적인 어떤 가치들,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붙잡고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왜곡된 신앙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서로 파가 나눠져서 뭐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누구는 게바파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이게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근데 이 은사를 가지고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 2번, 예언하는 사람 1번 뭐 이런 식으로 서열을 매기는 기준으로 막 삼고 이게 더 높다, 예언하는 사람이 훨씬 더 높고 방언하는 사람은 조금 더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서로 막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데 세속에 물들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불륜이 일어나요. 아버지가 막 누구 며느리하고 불륜을 저지르는데 그걸 그냥 암암리에 덮으려고 하고 성도들이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도요, 잘못된 결혼, 세상에서 말하는 막 결혼관 이걸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막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은사주의에 빠져서 누가 더 귀한 은사를 가지고 있니 막 이러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이제 누가 우상을 섬긴 재물에 대해서 그걸 먹은 거예요. 이제 고린도 그 지역에서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초대해서 같이 식사했는데 그 식재료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로 만드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초신자들은 어이 저 인간이 저걸 먹네 막 이러면서 저러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좀 오래된 신자들은 야 이거 먹어도 돼 이러면서 막 무시하고, 그래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 싸움이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싸워지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 법정까지 가는, 막 서로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면 이건 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 가치에 막 다 접목이 돼서 막 짬뽕이 된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세워갈 때 그 믿음의 기초가 뭐죠? 우리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반석이에요. 우리 믿음의 반석.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 그걸 믿음에 굳게 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세상적인 가치, 막 철학적인 어떤 이해, 막 이런 그런 세속에 물든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듯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신앙에는요,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래도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은 믿음은요, 시험이 닥치면 무너진다. 유혹이 오면 흔들리게 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굳건한 믿음이 되셔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세상의 이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은요, 그렇게 믿음을 세우라는 거였습니다. 또 13절을 보시면 남자답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남자답게. 이 남자답게라고 하는 단어가 안드리제스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 문장을 잘 보시면 마치 이게 앞에 이제 뒤에 있는 강건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수식하는 그냥 형용사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그냥 이렇게 강건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수식하기 위해서 남자답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남자답게라는 단어 자체가 명령형이에요. 남자다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다워라.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당시 이 헬라 지역에서 사람들이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가 남자다움이에요. 남자다움. 용맹스럽게, 용기 있게, 쉽게 막 굴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라. 이걸 덕목으로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영화 보면 막 로마인들 그 로마 군대가 막 이렇게 용맹스럽고 한 뭐 그런 모습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런 모습처럼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헬라 지역에서 성행하는 생활의 덕목 중에 남자다움이라고 하는 덕목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런 남자들, 신앙적인 남자다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남자다움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도전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고 담대함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와도 막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남자다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남자답다는 게 남자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용기를 가지고 불의와 맞설 수 있고 세상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시험이나 도전, 핍박 앞에서 굴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모습.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남자다움이라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전혀 비굴하게 굴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신앙을 주장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젠간 서게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설까? 그걸 생각해서 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굴복하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믿는 믿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지켜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너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그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했어요. 용기가 있었습니다. 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온전하게 지켜가기까지 그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붙잡고 사니까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남자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 어떤 세상의 어떤 시험이나 도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 이 모습의 근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우리가 소망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 믿음의 바탕으로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남자다운 모습으로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고면할까요? 남자다웁시다. 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처럼 되라 이거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여자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점점 남성화 되셔가지고 막 이렇게 더 세지시는데, 네, 그러지 마시고요. 신앙적으로 담대해 주시라는 거예요. 네. 또 마지막으로 이 13절에 보면 바울이 강건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크라타이우스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남자답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조금 달라요. 이 남자답다라고 하는 건 내면적인 강함을 의미합니다. 내면적. 그러니까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서 이렇게 용기, 어떤 용맹함, 그런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답다는 건 외유내강이라고 할 때 이제 내강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강하라, 강건하라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외강이에요. 외강. 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할 때 단지 그냥 내면적으로만 강한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믿음만 굳건하게 세워서 신앙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안으로 겉으로 나오는 영성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무기를 뭘 들고 나갔죠? 사울 왕이 자기 무기 쓰라고 이렇게 줬잖아요. 갑옷이랑 방패랑 막 칼이랑 줬는데 저는 이게 안 맞네요. 그러면서 다 던지고 물매 들고 나갔어요. 물매. 근데 왜 물매 들고 나가는지 아세요? 다윗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가 물매였기 때문입니다. 이 물매는 다윗에게는요, 항상 사자를 쫓아내고 곰을 쫓아낼 때 쓰던 도구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사자를 쫓아내게 하시고 곰을 쫓아내게 하셨지만, 다윗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물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 설 때도요, 칼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물매를 들고 나가더라는 거죠. 근데 이 물매가 바로 다윗에게는 힘이었지만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의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한 그런 단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을 잘 읽지 않으시는 분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죠? 네.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말씀과 가까워야 돼요. 기도 평상시에 안 하시는 분이 대표 기도하면 잘 하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렇게 탁월한 능력이 있으셔서 기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평소에 기도 안 하면 기도 잘 안 됩니다. 진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항상 힘쓰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정말 환난이 닥쳤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의 자리로 서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그렇게 하지 않다가 갑자기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처럼 사도 바울이 남자답게 남자다워라 라고 말씀하는 이 믿음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건해야 된다라고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강건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어떤 모습 앞에서도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제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이렇게 처음 부임을 하게 돼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밤에 설교 준비한다고 목양실로 가는데, 이게 계단 2층이래요, 목양실이. 그래서 계단에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귀신이 목을 메고 계단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딱 보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목양실을 못 올라가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간을 설교 준비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밤에 올라가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서 못 올라갔대요. 근데 한 3주째 되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목사가 돼가지고 왜 귀신을 내가 무서워하고 목양실도 못 가고 있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다시 용기를 내서 갔답니다. 근데 또 있더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올라갔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 귀신이 안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는데 뭐 전혀 이제 문제가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영적인 영성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마귀에게 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도전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강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네, 다 찾으셨나요? 한번. 네. 제가 가진 성경책은 395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강건하게 하는 것이 내가 강건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강건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우리가 스스로 막 단련해서 막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막 일천번제하고 막 하면 막 득도해서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지 우리가 강건할 수 있다. 우리의 영성이 세워지게 된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셔서 정말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이런 4가지 권면을 하고 있어요. 네,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4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사실 정말 그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되고 교회다운 모습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깨어있고 믿음에 굳건히 서고 남자답고 강건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또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끝내지 않고 한 가지를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함께 보실까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걸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그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믿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는 것, 몸을 전 재산을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전부다. 사랑이 우리 신앙의 근원이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요한 사도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주일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이 담겨지지 않은 신앙의 모습은요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페. 네. 아가페 사랑 무슨 뜻인지 아시죠? 희생적인, 헌신적인, 조건 없는 사랑,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가페 하면 한 가지가 더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헌신, 생명을 건 사랑, 이게 우리에게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할 때, 이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떤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냥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모든 일들을 행하여 나아갈 때 그 모습은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될 것이고, 누가 봐도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좀 같이 함께 보시죠. 사도 바울은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15가지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오래 참은 것, 온유, 시기,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참는 것, 믿는 것, 바라는 것,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죠? 네. 그때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십니까? 저는 무슨 냄비 같아요. 조금만 그냥 그러면 그냥 확 올라와서 얼굴 시뻘개지고 막 그러거든요. 네. 온유하라고 말씀합니다. 온유가 사랑이랍니다.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랑하라. 요즘 세상은 자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자랑하라.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교만하지 말라. 무례히 행하지 말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 여러분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내지 말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는다. 첫 번째가 오래 참는 자잖아요. 근데 이 11번째는 모든 것을 참는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모습을
오래 두고 그래 참자 이러면서 길게 참는 것도 참는 건데 다 참으라네.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요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이런 식으로 다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더 참아야 됩니까? 이게 하는 행동이 그래 이건 내가 받아줄 수 있지 하는 게 있지만 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 하나 딱 어느 순간 딱 훅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막 생각이 무너지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죠? 그런 일들이 있으시죠? 근데 오래 참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참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참아라. 네. 참 어려운 일인데 근데 그렇게 해야지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습니다. 바랍니다. 견딥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신뢰하고 끊임없이 기대하고 끊임없이 견뎌주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점에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감사한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사울왕이 이 신접한 여인을 불러가지고 깨운 사람이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틀린 거 깨달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엘리야를 깨웠다고 제가. 네. 그거 모르셨어요? 네. 아시는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네. 견뎌주시는 게. 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런 사랑을 담고 우리가 깨어있고 믿음에 굳건히 서고 남자답고 강건할 때 그게 진짜 교회가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가 사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이해는 돼요. 사랑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 정말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그냥 정말 예, 그런 모습만 있었습니다. 예. 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지식은 막 날로 더해가고 또 어떤 생각이나 어떤 뜻은 점점 더 명확해져 가는데 근데 거기에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네, 정말 모든 것을 참아내실 수 있는 네, 그런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요 제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 같은 인간은 불가능해요. 저에게는 전적으로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분명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깨어있고 믿음에 굳건히 서고 남자답고 강건한 그런 믿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믿음 위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의 결론은요. 깨어있어라. 믿음에 굳건히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 같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신앙을 세워가고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 우리가 정말 잘 붙잡고 신앙을 세우고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늘 생각하고 하나님 깨어있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세상의 가치 앞에서도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자다워라, 강건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 붙잡게 하시고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 용감하게 정말 담대하게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할 수 없는 이 일도 가능하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깨어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남자답게 해주시고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